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맥락을 따라가면서 그 의도를 생각하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 직접적 교훈도 있지만 간접적인 교훈들도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고서 오늘 본문도 그러할진데요. 딱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이게 어떤 사람이 막 돈 주고서 은사를 갖다가 사겠다. 하나님 성령을 막 자기가 어떤 마술처럼 그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책망하는 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거는 본문이 주는 직접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이나 저자의 의도 혹은 성령이 가지고 계신 의도도 사실 이 본문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깊은 은혜 혹은 성숙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이게 어부가 고기를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은 곳으로 가서 해라. 표면적으로 하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고 뭔가 깊이 생각하고 깊은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깊은 것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이 이 고린도전서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연구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격려가 필요한 까닭은 성경이 결코 간단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때로는 굉장히 확고해 보이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이목을 주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훌륭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표피적인 책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요, 오랜 강단의 전통 중에 하나가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여 설교하는 강론이 있고 또 하나는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서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간증이라는 체계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믿는 바를 확신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여기 편지는 성경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얘기를 내가 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신약 성경 중에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하다는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귀가 얇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것 같고 이렇게 헷갈려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다 보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사도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그 일부분만이라도 그 성경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면 참 복되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가 있더라도 그것은 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다. 마치 내가 이 성경을 정복하겠다거나 이 책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겠다는, 그리고 혼내주겠다는 태도를 취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은 의심으로 대하면 끝도 없이 의심을 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유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겠다,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절제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의문을 해결하거나 나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도를 자꾸만 성경에 개입시키면 성경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것이 주의해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해주는 바까지 걸어가야 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그 믿음의 내용이 내가 복음이 되어지고 지 맘대로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첫째, 겸손하자.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신뢰하자. 적어도 성경에 나온 것이 진리라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것도 뭐 저거 나를 뭐 어떻게 속이는 거 아니야? 나를 등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뭐라고 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보기 시작하면 설교도 성경도 모두 다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절제해야 합니다. 뭐냐? 성경이 쓰여진 곳까지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거기다 뭐 생각을 덧붙이고 나의 주장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앞에 이제 그때에 핍박을 받아 제자들이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제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건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유대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큰 능력이 나타나셨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고치는 일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놀란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원래 사마리아에서 마술사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얼마나 마술을 잘했냐면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시몬은 대단한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빌립 집사가 하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어때요?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순조로운 신앙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접해들고 과연 여기 정말 제대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가 그리고 정말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사도를 파견합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와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믿음의 단계를 나누어 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초보.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깊은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깊이 해석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깊은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받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를 할 때 사마리아 성에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보고 시몬이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에 행한 시몬의 어떤 사건이 교회에 이제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게 뭐죠? 돈을 들여. 그러면 어디다 돈을 들였어요?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 예. 그러면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 우리가 뭔가 돈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행위죠? 연보죠.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많은 연보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보를 교회에다 내놨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쓰고 있어요? 돈을 들여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시몬이 그렇게 많은 연보를 내놓고 나서 사도들에게 한 얘기가 내가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내놓을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좀 나눠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연보를 많이 내고서 사도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기도 이런 능력을 좀 나눠줘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좀 해달라. 여기 이제 시몬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드러나요. 무슨 얘기냐면 시몬은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요? 마술사였다고요.
교회에 와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시몬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일도 마술과 다르지 않다. 이거 뭔가 비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을 배운다면 이 능력을 내가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마술의 비법을 내가 배울 수가만 있다면 나도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가치와 생각을 그대로 투영하여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가 크게 화를 냅니다.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돈과 함께 너는 망하리라. 연보 내고 망한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21절.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이 복음에는 네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설교를 들어도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될 수 없다. 적어도 예전에 그 마술사의 마음을 품고서는 그대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시몬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시몬이 사마리아 시몬에게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에피소드를 특별히 골라서 사도행전에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쓰여진 내용이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쓰여진 이야기도 초대교회의 모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졌을 때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뭔가 담겨져 있는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갈 때 너희들의 연보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연보는요, 구제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 유대 지역에 가뭄이 닥쳐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연보를 거두어가지고 준비해두면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유대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내가 돕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부자 교회의 헌금을 거두어다가 가난한 교회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지만 금전적인 힘은 오히려 이방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시대가 로마의 제국 시대이니 로마에 가까울수록 더욱 많은 물자와 사치를 누렸을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도 돈의 논리가 은과 금의 주장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뿐 아니라 사도들은 돈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돈이라는 괴물이 교회와 복음을 잡아먹게 될 것이라는 사역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맥적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곁에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면서 그를 일으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설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은과 금이 없는 교회였어요. 제가 뭐라고 설교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앞에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연보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가져왔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은과금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가 거둔 많은 것들을 하나도 쌓지 않고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위해 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처음부터 은과 금에 지배되지 않았다는 바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만 이런 내용이 있느냐?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과 함께 자원하여 헌물을 드렸어요. 얼마나 드렸느냐? 집을 팔아서 연보를 드렸어요. 근데 집을 팔아서 돈을 받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만 교회에다 드렸어요. 근데 이 성금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집을 팔았을 때 그 돈이 온전히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거 다 가져도 된다. 근데 왜 절반만 가지고 나와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속이느냐. 이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고? 성령을 속인 일이다. 그러면서 심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심판을 행할 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말하죠. 아나니아가 남편, 삽비라가 부인인데 남편이 영혼이 떠나 죽어요. 그 앞에서. 그래서 그 시체를 사람들이 끌어가지고 이제 바깥에 치우고 오는데 또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와요. 근데 삽비라도 똑같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헌금한 것처럼 속였어요. 그랬더니 네 남편을 지금 사람들이 시체를 치우고 오는데 너도 성령을 똑같이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 너한테도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삽비라도 쓰러져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 뭐라고 말하죠? 집을 팔아 절반을 헌금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맥락 속에 사도행전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8장의 시몬이 뭐예요? 사마리아의 부자, 마술사.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돈을 들여서 능력을 살려고 그래. 사도들과 똑같이 되려고 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에게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돈과 함께 넌 망할 것이다. 그 태도를 고쳐라. 회개해라. 이 모든 이야기의 연속은 한 가지 메시지를 교회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교회가 연보, 황금, 부자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믿음에도 도움이 될까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양적인 대답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돈과 상관이 없는 순수한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실존적 대답, 내가 진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본심의 대답은 우리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순조롭다. 돈이 믿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은 고지론 혹은 청부론이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고지론은요, 세상의 꼭대기에 믿는 사람이 먼저 도달하자는 거예요. 고지를 선점하자.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믿는 사람이 사장이 돼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다 이 얘기입니다. 청부론은요, 깨끗할 청에다가 부자 부자를 써요. 깨끗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은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신자도 사회적 성공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이룬 성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분 설교의 어떤 구호 중에 하나가 돈 벌어 남주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 벌어 남주자. 그리스도인 돈 버는 거 내가 가지려는 건 아니다. 내 자식한테 물려주려는 것 아니다. 우리 돈 벌어 남 주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좋은 일에 쓰는 기쁨을 좀 우리가 배우자, 누려보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신자가 사회적 리더가 되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가 자기의 권력과 금력과 인기를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이며 바람직하며 심지어 우리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미 다 인생을 충분히 사는 장년들이야 어떻겠어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너무 반응이 좋았죠. 부모들도 그걸 좋아하죠. 자식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남 돕는 사람 되라. 돈 많이 벌어서 남들 나눠주는 사람 되라.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기를 전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세상의 고지에 올라서고 돈을 많이 벌고서도 여전히 깨끗한 양심과 바람직한 마음, 순수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많은 증거들은 아주 바람직하고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도 부와 성공을 통해 타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나니까 사람이 본심이 달라지고 태도가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고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할 뿐이죠. 귀한 거예요. 부자가 깨끗하게 산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아니 성경이 쓰여져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물질과 재물, 돈은 사람에게 강력한 유혹과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헷갈려, 미혹된다고요. 마음이 헷갈려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에요? 믿음을 떠나게 돼요. 믿음을 떠나. 그리고 어떤 일이 뭐래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말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근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일관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경계하기는커녕 돈을 벌고 싶어서 온통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돈이 그만큼 힘이 있고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런 세상의 질서 속에서 문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동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잖아요. 교회마다 이 성경을 안 읽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교회에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를 돈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만 우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많은 사람들끼리만 교회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모두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100개 교회에서 90개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할걸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뭔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다른 신앙생활, 다른 교회를 꿈꾸어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에요. 기독교는 돈을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죄라는 게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디모데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김동훈 목사님이 말한 청부로는 오해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숙제를, 그러니까 시몬처럼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수준의 사람은 깨끗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돈에 휘둘려지는데 자기 손에 있는 돈을 가지고 뭔가 권력을 행사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살아보고 있는 욕심이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김동훈 목사님이 말하는 깨끗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진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고지를 선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번다면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것이니까. 아멘? 당신이 올라선 자리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권력이 사용될 것이니까 한번 열심히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움츠려가지고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한번 나가 싸워봐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열심히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자식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흔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인격이 돼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모한테 말대답하든지 애가 고집을 부리든지 이러면 아유 그래도 공부는 잘하잖아요.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인격과 양심은 보면서 왜 영혼은 보지 못합니까? 신앙은 보지 못합니까? 그가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면 그가 한 공부가 결국은 이기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것, 그가 번 돈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뭘 먼저 해결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부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라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세우면 부자가 되더라도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김동훈 목사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의 롤 모델로 들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죠. 결국 교회는 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릇 위에서만 재물은 여러분과 세상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성적은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방법을 동원해요? 커닝을 하든지 커닝 페이퍼를 만들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적만 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편법이 한번 통용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갖 부당한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 번 삐뚤어진 인생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함을 배워라. 공부는 누구한테나 힘들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들어. 근데 그걸 해결했기 때문에 걔는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그걸 바라보면서 안 하기 때문에 너는 성적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남들보다 2배로 3배로 더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 그래야 그 결과에 네가 떳떳할 수 있는 거란다. 반대로 생각해봐요. 남보다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데 성적은 높이 나와. 그 성적이 당당하겠어요? 신앙도 그러하다는 거죠. 신앙의 준비가 충분히 갖춰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잘 믿고 있어요? 잘 믿고자 하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된다면 그 재물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본인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돈의 함정이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의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충분합니까? 돈이 신앙을 휘두르는 시몬과 달리 여러분의 신앙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본인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께 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천명했죠. 동경드림교회는 돈으로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지 않고 싶은 것이 목사의 소명이고 목사가 가진 목회의 비전이라고. 그래,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부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동경드림교회 비전이라고. 아멘? 제발 좀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목사가 가진 마음을. 그런 교회를 해봅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인생,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니 물질이 교회와 신앙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미 교회에서 돈이 중심이 되는 것과 늘 싸워왔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동경드림교회는 그간에 참 검소하고 또 가난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이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동경드림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돈이 주인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주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싸움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돈의 함정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함께 고민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